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이끌어서 저어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중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삶에 영향 주는 영적 상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무지개 언약, 지난 주간에 무지개 언약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의 범위는 노아의 가족과 또 노아와 함께한 모든 생물 그리고 모든 짐승에게 언약이 적용되어진다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언약의 증거는 뭐냐? 구름 속에 하나님의 무지개를 나타내서 홍수 재앙이 없을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적용은 뭐냐? 이 무지개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메시지도 받고 무지개 언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아가 중요한 영적 상태가 방주를 지을 때 영적 상태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가족 외에는 나머지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네피림이 죽었기 때문에 노아가 굉장히 영적으로 지금 긴장을 놓쳐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오늘 노아가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술을 마시고 실수하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노아의 실수보다 더 큰 실수가 바로 함의 실수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셈과 야벳은 이런 아버지의 실수 또 자기 형제의 실수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지혜, 그 지혜가 오늘 본문에 잘 나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노아와 아들들을 통해서 삶에 영향을 주는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회복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세 가지 영적 상태를 오늘 보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노아의 영적 태만 상태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세 아들로부터 온 땅이 퍼졌다라고 18절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후에 포도나무 농사를 시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포도나무를 지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포도나무 농사를 한 게 문제가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얼마나 많이 마셨길래.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그 장막에서 벌거벗었다. 저는 술을 제대로 마셔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마셔야 이렇게 정말 더워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의 술에 대한 이게 있잖아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 제가 볼 때는 술이 사람을 먹는 단계까지 갔지 않겠나. 이 상태는.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갈수록 술 양이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이 포도나무, 이 포도주를 탁 해서 이렇게 마시는 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네. 막 이래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갈수록 더 많아지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죠? 그 반복되는 그 상황에서 오늘 실수가 벌어지고. 왜 이렇게 됐냐? 네피림이 다 죽고 난 후에 영적으로 긴장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는 거. 여기서 말하는 기도 제목은 속썩이는 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 거.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만드는 뭔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성령 충만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 노아에게 주어진 지금 이 현실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네피림이 다 죽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만 남았는데 이게 도리어 노아에게 영적으로 축복의 상태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뭘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이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축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 소통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사실. 영적 긴장감이 없어지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되냐? 나태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 오늘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벌거벗은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결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게 뭐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는 노아가 잊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 그리고 영적인 사명. 이걸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120년 동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가 왜 이렇게 긴장감을 놓치고 나태하게 되고 태만하게 됐냐? 영적인 정체성, 내가 누군지. 불신자와 분명히 다르고 불신자와 다른 이유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영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영적인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맡기신 것을 소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맡긴 거, 시간, 물질, 에너지 소홀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시간은 지나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물질과 에너지는 내가 딱 잡고 있으면 덜 쓰면 있을지 몰라도 시간은 그냥 멍하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방주를 만들어야 될 사명은 끝이 나버렸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노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 맡긴 시간, 물질,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삶이 절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절제되지 않는, 이거는 꼭 뭐가 같으냐 하면 150km로 달리는 자동차가 제동장치가 고장이 났어요. 꼭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리막길로 달리는 차가 제동장치가 고장난 상태다. 절제가 안 되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절제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 영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절제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절제할 수밖에 없고, 물질을 절제할 수밖에 없고, 나의 힘을, 나의 에너지를 절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 다음 주 인도네시아 가는 것 때문에 지금 메시지 준비해야 되는, 이번 주간에는 말씀이 이렇게 막 정리가 빨리 안 돼가지고 계속 몸부림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제일 제가 힘들단 말이에요. 말씀에 뭔가 필이 빨리 오고 막 이럴 때는 필이 오고 나면 말씀 준비하는데 시간이 그리 많이 안 걸려요. 근데 그 오기까지가 제가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절제할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서여져야 될 일이 있다면 물질에 대해서도 절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뭘 봐야 됩니까? 삶의 회복 이전에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삶의 회복 이전에 나의 영적인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저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소유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보고 뭐하냐? 너는 나의 증인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나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지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두 번째 상태입니다. 함의 영적 비방 상태입니다. 오늘 노아의 실수는 영적으로 태만하게 되어져서 육신적으로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실수보다도 함의 실수는 더 큰 실수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의 실수가 그 아들 가나안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자,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술에 취해 벌거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함이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때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달라서도 분명히 그런 것 있죠. 요즘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목욕탕 갑니다. 그렇죠. 목욕탕 가면 하체를 보는데,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 말이에요. 하체를 보고 함이 하는 반응입니다. 이게 지금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했습니다. 이 소식을 알린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입니다. 하체를 본 함이 그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했는데 단순한 상황을 알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비방하는 알림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오늘 본문 이후에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부모예요. 그리고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의 사자,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대제사장,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라고, 그게 민수기 6장이거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그 얼굴을 내게 하나님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그게 구약의 축도예요. 축복 기도예요. 주의 종에게는 축복권이 있고 판결권이 있고 예배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부모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주의 종과 성도와의 관계,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부모,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주의 사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영적 근위를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함이 비방한 이 비방은 옳고 그름의 비방이 아니에요. 뭐에 대한 도전이냐? 하나님의 근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위에 대한 도전.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한국 교회에 큰 교회 목사님들 그 자녀들 또 가족들이 뭔가 모르게 무너지는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목사님의 자녀들은요, 오늘 본문의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적용되잖아요. 부모지, 주의 종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응답을 받지 못하면 되느냐? 상당히 문제가 올 가능해요. 오늘 함의 문제가 뭐가 문제냐?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근위보다는 아버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그 문제, 실수하고 있는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인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보여진 그 문제를 가지고 덮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주의 종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비방을 했어요. 성경에는 뭐죠? 하나님이 그 상황 자체를 쳐다보면 분명히 모세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뭐죠?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문둥병을 주시는 그런 결과가 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의 종과 또 부모, 그 부분에서는 자식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바꾸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밤에 이거 정립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손대셔요.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 하면 내가 세웠는데 왜 말을 함부로 하느냐는 거지. 왜 입을 대냐는 거지.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뒤에서 말을 하고 그 말하는 그 말들이 쉽게 자꾸 말하는 그게 하나님의 근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우셔야 돼요. 아버지의 문제를 자신에게서 끝내야 되는데 자신에게서 끝내지 않고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게 바로 함의 어마어마한 실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근위를 보고 문제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덮을 수 있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셈과 야벳의 영적 지혜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함과 달리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옷이 사실은 누구의 옷이냐? 셈과 야벳의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입고 있었던 그 옷, 그 겉옷을 장막에 걸어놨단 말이에요. 입구에. 걸어놓은 그 옷을 들고 들어가서 덮었어요. 이 또한 지혜입니다. 자녀의 옷을 가지고 덮어줄 수 있는데 아버지의 옷을 가지고 덮어줄, 그야말로 완전히 어떤 뭐죠? 그야말로 자식한테 뭔가를 이렇게 보여진 그런 것까지도 지금 이 자식들이 지금 덮으려고 하는. 이들이 뒷걸음질 쳐서 들어간 것은요, 아버지의 문제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뒷걸음질 친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뭐냐?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자세. 그래서 그들이 얼굴을 돌이킨 것은 결국 뭘 말하냐?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가 셈과 야벳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25절에 보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의 실수로 그의 후대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결과가 옵니다. 여기 보니 뭐랍니까?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무슨 말이냐? 그의 후대들이 셈과 야벳의 종들의 종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이 본문까지 설교는 안 했지만 이 본문을 상당히 많이 인용한 부공사 목사님들, 주의 종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주의 종 얘기하면서 이 얘기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주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했던 그런 가정들이 망한 그 스토리를 참 들으면 전부 다 막 긴장하도록 막 그런. 그런데 오늘 셈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죠?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의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셈은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뭘 말하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의 제목이 되는 결과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제목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찬송의 제목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증거를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케 하셔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이 야벳에게도 가나안이 종이 되도록, 셈과 야벳은 결국 어떻게 해요? 세상을 주도하는 영적 주도권을 찾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본문에는 이 원고에는 준비가 안 되었어요. 이 설교를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축복은 당대로부터
저주는 그 다음대로부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실은 함의 상태도 문제지만은 함의 상태가 그 상태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후대에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근데 축복은 당대로부터, 저주는 그 다음대로부터, 이게 오늘 본문에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질 때 여로보암이라는 장군이 나타나잖아요. 결국 솔로몬의 실수가 나타납니다. 솔로몬의 실수가 나타났을 때 솔로몬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고, 그 다음 아들 때 어떻게 해요? 나라를 북쪽 남쪽 이걸 나누는 작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은 영적 상태에 대한 메시지지만 다음 주간에는요, 영적인 대물림에 대한 얘기. 그 말은 이 상태가 절대로 상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우리도 오늘 셈과 야벳처럼 어떻게 해요? 문제가 오면 이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의 언어 또 삶의 선택은 결국 영적 상태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상태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 별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의 상태가 지속되는 이 비밀,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상태, 하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아버지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빌어주는 언어, 살리는 언어, 전도가 되어지는 이 비밀. 그리고 오늘 셈과 야벳을 통해서는 하나님 뭘 말씀해 주려고 하느냐? 복음과 전도를 되게 하는 선택. 그겁니다. 복음과 전도가 되게 하는 그 선택을 하는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평신도 중직자들 보고 한 말입니다. 정말 자기가 섬기는 목사님이 너무 아니다 말이에요. 은혜를 끼쳐주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그래서 그분들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그 목사님에게는 200% 300% 더 섬기라고 했어요. 그 말로서 말이죠. 복음과 전도를 되게 하는 선택이 어떤 것인지를, 주의 종이 힘을 얻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셈과 야벳은 바로 복음과 전도를 되게 하는 선택을 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되어지는 이 비밀이 아버지가 말씀하는 그게 그대로 성취된다는 걸 알고 그 선택을 했다.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축복의 삶이 되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에 영향을 주는 영적 상태, 특별히 오늘 노아의 태만 상태, 함의 비방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속 깨어 있을 수 있는 기도의 상태가 지속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상태로 복을 빌어주고 정말 살리는 언어로 전도가 되어지는, 그리고 셈과 야벳처럼 복음과 전도를 되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에 영향 주는 영적 상태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정말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비밀 속으로 정말 복을 빌어주며 살리는 은혜를 하며 전도의 축복 속에 하시고 샘과 야베처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정말 복음과 전도를 되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이 축복의 삶으로 정말 문제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역사해